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과 복음 아닌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지만 복음 아닌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고결한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한 인물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아내의 죽은 몸을 되살려 생식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99세, 89세 완전히 생식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죽은 몸을 되살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복음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복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서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무엇이 조금도 없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전적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3장 25절에 따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 죄 용서받은 존재를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도 혹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란 관계 단절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으면 더 이상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당연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이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선한 삶은 철두철미 믿음으로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언급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자, 바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믿음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내세운 것이 그냥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들.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단수로 나오는데 원래 언어로는 복수입니다. 율법의 행위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들이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0절, 이 핵심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지침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설정한 율법의 행위들은 이웃사랑으로 대표되는 그런 도덕적 지침들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행위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할례를 누가 행하죠? 유대인들이 행합니다. 누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죠. 누가 유월절,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누가 지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죠. 누가 부정한 것, 정한 것, 음식 가려 먹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려 먹죠. 이 율법의 행위들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를 딱 그어주는 그런 육체적 행위들을 가리켜서 바로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유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들과 믿음을 대립시킵니다. 그러면 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믿음으로 되고 이런 율법의 행위들로는 되지 않는 것일까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와,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절기도 열심히 지켜요. 제사도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아요. 아, 우리는 깨끗해요. 왜 이런 것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냐는 말이죠. 믿음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개할 수 있지만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런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본래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동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야, 너희 할례 행해야 돼. 너희 절기 지켜야 돼. 너희 음식 가려서 먹어야 돼. 그래야 의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어.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속히 돌아서서 바로 그런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어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들로냐 따져 묻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선동자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그처럼 성령을 속히 떠나서 믿음에서 속히 떠나서 육체적 행위들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긴 시간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 구원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성령을 받지만 율법의 행위들로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성령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선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 시종일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신 성령을 받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한 걸음이다. 믿음은 순종의 한 걸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서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 건너갔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담그면 그때야 비로소 물이 멈춰서는 겁니다. 물이 다 갈라진 후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범람하는 물 위에 발을 담가야 그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담갔다가는 급물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단강물에 자신들의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상류의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하류의 강물은 모조리 아래로 흘려내려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의 한 걸음을 뗐을 때 즉시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뗄 때 위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여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내 힘으로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헤치고 저 건너편에 이르지 못하지만 순종의 한 걸음 위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나로 저 건너편에 이르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으로 두려워 떨며 한 걸음을 뗐을 뿐인데 성령께서 나를 업어 건너게 하십니다. 이렇듯 순종하는 믿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뗐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이 열거되잖아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떼는 사람은 그 한 걸음 떼고 나서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할례와 같은 종교의 겉모양만 자랑하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들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세례교인이고,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항존 직분도 받았어. 이런 거 내세우며 자기 의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인간의 모든 행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적인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순종과 행위를 다 삭제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구원은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순종과 반응을 요구합니다. 아기 모세가 구원받은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와 관련된 영화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겁니다. 10개라든지 다양한. 자, 이 영화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기 모세를 위인 갈대 상자는 사나운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 한 중간을 막 떠다닙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화 영화를 보면 이 갈대 상자가 막 나일강에 떠다닐 때 악어가 와서 물려고 하는데 안 물려요. 악어가 바보인지 갈대 상자가 되게 탁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악어들을 물려고 해도 안 물리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 갈대 상자가 어디에 도달합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바로의 딸, 그 나일강 한 변두리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극적으로 구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전적인 은혜라고 하죠. 아기 모세가 그 나일강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아기 모세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구출하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모세가 누인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한복판으로 밀어넣지 않고 의에 두냐 하면 이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곳을 이미 알아내서 그 가까운 갈대 사이에 둡니다. 유실되지 않게,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딱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기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미리암이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모세의 가족은 더 이상 내가 모세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엄마라 하더라도, 누이라 하더라도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과감하게 가장 위험천만한 곳에 동생 모세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왕궁은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왕실의 생명을, 현실적으로는 바로의 왕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아기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 살려줄 수 있겠다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으로 그 갈대 사이에 둔 것이죠. 놀랍게도 바로의 딸은 아기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히브리 동사 하말은 아끼는 쪽으로 움직이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끼는 쪽으로 움직이는 감정. 자, 히브리인에게 비우호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보았을 때 아끼는 쪽으로, 아, 참 불쌍하다, 이쪽으로 감정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런 이런 감정의 이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과 그 왕실의 비호 아래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바로의 왕궁에 돌아와 공주의 아들로 온갖 혜택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그 위험천만한 바로의 왕실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온순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인간의 순종과 반응이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순종의 그 한 걸음 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권능, 곧 생명을 창조하는 성령의 역사가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나와 세상을 구분하는 종교적 의식에 집착한다고 그러한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고 주의를 성수하고 항존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 곧 순종의 한 걸음 위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어떤 시기 혹은 때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때를 안다고 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곧 구원의 아침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자다가 깰 때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아직 한밤중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죠. 그 어둠의 일이란 본문 13절에 나타나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로 대표되는 육신의 일들입니다. 반면 임박한 구원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날이 밝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낮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구원의 아침을 맞이할 최적화된 믿음의 자태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을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밤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이때는 어둠의 힘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군사와 같이 긴장을 유지하며 어둠의 공격에 맞서 싸울 전투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이 은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냥 갑옷을 입으면 안 되고 빛이 나는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시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의 갑옷이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빛의 갑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새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의 아침이 임박한 이 시기는 가장 어두운 때죠.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의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비추는 곳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아침이 임박한 이때에, 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 자신에게는 이 어둠을 헤쳐나갈 자체 발광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포획될 때 비로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자칭 스스로가 빛이 되어 어떤 정치적 이데올리가 빛이 되어 돈과 권력이 빛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죽음에 이르는 왜곡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로 실제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홍수와 같이 설교가 쏟아져도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획되지 않는 설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은 설교, 인간적인 충족을 정확히 꿰뚫어 알고 성도들의 가슴에 만족을 주는 설교, 이런 설교는 우리를 생명의 길 위에 세워놓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일꾼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백화점식 운영 방식을 중단하고 정말 복음의 말씀 위에 성도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투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금질될 때 그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아침을 기다리며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사시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비추는 곳을 향하여 철두철미 믿음의 순종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